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또 신명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제2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세운 새로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지도자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러니까 멀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마귀를 멸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또 비유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깝게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것도 물론 가까운 건 아니죠. 700년이라는 시간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을 흐르게 약속했던 그 땅에 이제 성취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700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입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아니 몇 천 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동시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것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요단강 직전에서 요단강 근처 그 정말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오면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그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완성해 가는데, 이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완성하고 그 땅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가 오셨죠.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비유로서 눈에 보이는 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역사, 영원한 땅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러가면서 그 땅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 인생들을 정말 그 일을 깨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함인데, 그 뜻,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자 하는,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입성하게 하는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나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늘날의 나라 개념으로서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바로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영역이 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귀의 일을 멸하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면, 실상이신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줬던 비유가 아니라 이제는 실상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건지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의 우리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여호수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해내다, 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으로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영원한 나라, 천국. 이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곳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면 여호수아는 구원의 성취를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석구석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곳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성경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당연히 예수님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성경 구석구석 예수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 어떤 무슨 배경 지식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면 우리는 성경
잘 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제2의 지도자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며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정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광야 제1세대,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기를 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모든 이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 여호수아 갈렙 외에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광야에서 우리가 헤매게 된 것을 방황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와 같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 거룩함이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제2의 세대라고 있는 광야 세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고 마침내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또 걷게 되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그곳에서 행하는 것,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믿음을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결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먼저 성결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게 성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 요단강을 가르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그 천성에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결해져야 된다는 것,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들이 먼저 정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땅이지만 모든 이들에게 약속한 땅이지만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이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갈라주는 일을 보여주실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할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준비입니다. 준비. 우리가 천성을 향해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다른 어떤 뱃삭 필요 없어요. 기차 어떤 그런 차표 필요 없다고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이들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부정한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더러움을 버리고 깨끗함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우리가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5장에서도 보면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무엇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부르실 때 바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15장 여호수아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무엇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제 나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고 고백하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이죠. 그러니까 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우리가 정리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거룩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겸손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을 벗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깨끗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로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거죠. 오늘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거룩함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섰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귀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안에 우리가 굳게 서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입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 우리가 천성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가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거룩한 길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고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깨닫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는 거룩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먼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갖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 1장 5절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막 지도자로서의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는 무슨 이적을 보여줍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의 물이 멈추는 역사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약속의 땅을 건너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들과 함께 가고 있고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강을 여심을 통해서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홍해를 가르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갈랐죠. 근데 요단강을 가를 때는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앞세워서 먼저 그 발을 내디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갈라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다 역사죠. 요단강도.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홍해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바다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게 하는 역사를 보여줬죠.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앞세우냐면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거든요. 언약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내가 앞서가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가 있으리라?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먼저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두렵고 숨을 텐데 그러나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려 줄 거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동일하게 내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보다 앞서 먼저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겠다라는 것,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앞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형통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의 앞길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주님께 먼저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혹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나약한 자라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내가 너를 높여주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한번 1장 17절 18절 한번 읽을까요?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이끌어주시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따르게 되고 이끌림 받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느냐.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우리를 내려놓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천성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고 갔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것이 그냥 하나의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 그 말은 뭐냐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분께서 뜻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여호수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높이시니 백성들이 그를 높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를 높여 가려고 하죠. 자기 피할 시대라 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사실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과시하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밟고 일어서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나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꿈꾸는 이들은, 이 천성을 향해서 꿈꾸는 이들은 이와 같이 말씀 앞에 온전히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여호수아를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죠. 언약궤를 메고 너희가 요단강을 먼저 건너라.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야, 너희가 그 땅을 밟으면 정말 그 요단을, 너희가 제사장들이 먼저 그 땅을 밟으라라고, 그 강을 먼저 밟으라, 발을 내디디라라고, 그 강물에 발을 디디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멈춰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3장 8절 한번 볼까요? 3장 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9절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이 14절에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 이게 그 땅은 팔레스타인은 계절이 그 기후가 건기 우기 딱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요단강이 정말 이게 강이가라고 싶을 정도로 또랑과 같이 조그만 물만 흐르는데, 우기 때가 되면 정말 그 강이 범람해가지고 사람이 건너갈 수 없도록 크게 넘친다는 데를. 그래서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우기를 얘기하는 거죠. 항상 언덕이 넘쳤더라. 그 강이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약속을 의지하여 그들이 발을 내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만이 건너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당장 현실 앞에는 두려움과 그런 정말 과연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법궤를 앞세우고 물가에 잠기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물이 딱 멈추고 더 이상 물벽이 생겨가지고 이 물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 호수같이 그 댐같이 계속 위로 쌓여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밑에는 점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땅이 점점점 말라가고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들이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앞서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천성을 가는 것도 그거잖아요.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국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본 사람, 환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종종 간증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분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약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놓치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이 중간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건널 때까지 이 법궤는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거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물벽이 넘어가지고 우리를 또 넘치면 어떡하지? 다 죽을 텐데. 그러니까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각각의 그 앞에 사람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단강 중간에 서서 그 중간에 서서 법궤가 서서 다 건널 때까지 이 법궤는 건너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천성에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가면서 또 그 요단강을 우리는 건너가는 겁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요단강에 우리도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이 말랐다라는 것, 그 강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지만 물이 딱 끝났다고 해서 강이 물이 흘렀던 그곳이 바로 마르나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르게 하신 거예요. 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는 중간에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두렵지만 영연히 물벽은 우리 안에 엄습해 오죠. 악한 것들은 끝없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홍해와 다르게 믿음으로 우리가 건너지 않으면 그 강은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발을 우리가 내디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요단강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너가야 된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 것 포기해라. 내려놓고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약속 붙잡고 너희 발을 담대하게 내디뎌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삶에 중심을 두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한 걸음이 이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내게 능력 보여주고 이적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약속 붙잡고 네가 한 걸음만 내디디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 강을 갈라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다 끊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내 자손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경수는 끝났고 어떤 생산적인 능력은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로 나를 이 약속을 지켜가시겠다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답답하니까 내 집에 종이 있으니까 이 종을 통해서 내 후손을 잇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다. 네 자손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아니다. 네 자손을 통해서 하겠다.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봄에 아들이 있으니까 누구라도 웃죠. 아니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도 웃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웃느냐? 그러니까 웃지 않았다고. 아니 네가 웃었다. 누구라도 그게 다 가능하지 못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못하는 것.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이가 계시니 그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떠나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갈 때 그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고,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믿음의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뱀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라. 그렇다고 막 독약 막 마시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디딜 때 그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4장에 가면 이제 너희가 그 요단강 한가운데 가서 각 지파별로 대표하는 사람이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건너갔던 지역이 뭐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은 돌들로 이루어진 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 이 길갈은 어떤 지역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수경지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돌을 하나씩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와서 그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왜 이 기념비를 세웁니까? 라고 묻죠. 4장 20절 한번 볼까요? 4장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렇게 세우니까 혹 나중에 자손들이 이렇게 물으면 이게 뭐냐고 물으면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리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기념비를 세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죠.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하기 위해서, 신명기에서는 정말 그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너 구원받았어?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난 구원받았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너 봤어? 보진 못했죠.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어. 뭘 가지고? 약속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남들은 이야기하죠. 보여주면 가고 네가 봤어 안 봤어 이게 논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고요. 휘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뭔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지 않고 보여달라고 하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까지 행한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행하신 거 뭐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영접한 자로서 정말 이 길갈에 세워서 그 돌을 세워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간증하고 그들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침묵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에게,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요, 왜 이렇게 사사시대 정말 지도자가 없고 타락의 시대를 왜 걸었을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소개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 그 사사시대,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 가운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자손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간증하며 땅끝까지 이뤄 이것을 길갈에 그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기념한다는 건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 주신 기억을 통해서 전파하고 나타나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능력을, 이적을 나만 주신 것을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이적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은 나만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타내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주님이 주는 참 평안을 우리가 전파하고 나타낼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죄사함의 역사예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죄사함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나 같은 인생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적 아닙니까? 정말 행위로 따지고 삶으로 따진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나같이 악한 자도, 나같이 추한 자도, 나같이 더러운 자도 구원시켜 주신대요. 이게 이적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더 큰 이적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이적을 증거하는 거예요. 속죄받은 이 이적, 죄사함 받은 이적, 천성을 향해 약속하신 이적을 우리는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